손 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매월 셋째 주일날 또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을 함께 받는데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와 말씀 전할 때 우리 역시 귀한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기도했지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도행전 28장의 사도 바울의 행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 누리기를 원할 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최고의 기쁘신 날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죠?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번갈아 끼는데 이렇게 끼면요 앞이 안 보여요. 앞에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이는데 제가 주중에 어디 제법 저 천안의 백석대학교의 개강 예배 한번 이제 특강으로 가서 몇백 명 앉아 계시는데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안경을 바꿔 써서 싹 펴니까 죄송합니다 편하더라고요. 뭐가 편하냐면 먼 거만 보여요. 제가 이제 날이 갈수록 눈은 좀 나빠지는데 우리 마음은 참 맑아지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요. 어떤 분이 옛날에 사실은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죠. 6.25 전쟁 세대라고요. 6.25 전쟁 때 이제 참 갑자기 소대장으로 부름받아가지고 평양까지 쭉 밀고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친구들은 이제 그 겨울에 한국이 겨울에 전쟁을 하면 참 힘든 게 뭐냐면 북쪽에선 어쨌든 남쪽을 보고 진을 치니까 좀 따뜻한데 남쪽의 군인들은 북쪽을 보고 진을 치니까 겨울엔 추워갖고 동상이 반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앉아 있으면 추워갖고 얼어붙는 게 한국 군인. 조금 이따 이제 보면은 이제 손발이 동상이 걸리고 이 벗겨보니까는 이제 신발을 벗겨보니까 이제 마치 그 팥죽으로 쏜 것처럼 발이 썩어서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후송을 시키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게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눈 뜨고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한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일어나서 앉아서 물 한 잔 마시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건강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앉기도 힘들고 물 한 잔 마시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사람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사실은 하나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불평불만을 가지고 나한테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날린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두 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한테도 그 얘기를 갖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했냐면은 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옆에 이제 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내가 참 죄송합니다. 연로하지도 않고 연소한 제가 한 가지 제 소원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내 두 발로 걸으면서 내가 멀쩡히 말을 하고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한테 딱 좋은 날 부름받으면 정말 인생의 최고 행복이겠다. 요즘에 이런 생각들이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지금 우리는 이미 누리고 삽니다. 주일 아침에 날씨 더운데 투덜거리고 오시는 분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날을 맞을 수 있고
하나도 당연한 게 없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이 모든 날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찬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은 계속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한번 좀 묵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고 28장이 마지막 말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얘기냐면 로마로 가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타고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의 전체의 말씀은 1장 8절에 담겨 있는 이야기의 말씀의 선포에 계속 이제 그 이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짧은 시간 어린아이들 데리고 이제 주일학교 할 때도 이거 가지고 이제 한 주 동안 또 새겼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순서대로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온 유대가, 그 다음에 빌립과 더불어서 사마리아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불러서 땅끝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발은 베드로가 뛰어다니는 것 같고 발은 사도 바울이 뛰어다니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중해를 3번을 갖다 뱅글뱅글 돌면서 결국 로마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본문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스페인으로 가는 꿈이 있었어요. 그 스페인에 뭐라고 그러냐면 15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나의 꿈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보는 이제 그 세상의 지평의 끝은 일단은 스페인까지 쫙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이것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꿈이었고 선포였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이 고생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걸 누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판을 처음부터 딱 그려놓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인도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 이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내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길을 정말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손길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길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길은 바울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을 만들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내가 길을 갔고 내가 발을 떼고 내가 고생도 했고 내가 학교도 다녔고 내가 직장도 다녔고 내가 결혼도 했고 내가 사람도 만나고 내가 애들도 키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하여 이어나가시는 그 역사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졌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것을 이끌고 주님의 일로 이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다. 여러분들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고백하시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학생들은 시험에 떨어질까 붙을까? 어른들은 이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사업이 안 돼서 망할 것 같고 뭐가 망해가지고 쫓겨다닐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망신당할 것 같고 배고플 것 같은데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성도들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마지막 문을 열어주시는 통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은요, 큰 궤적이 이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것보다 요소에서 중요한 일들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길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다 59분까지 다 일이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 1분에 문을 갖다가 탁 여시고 그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어나가시는데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아마 많이 고백하는 일들이고 보통 사람들은 이 맛을 알고 싶어도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성도들의 삶은 보통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배가 고프고 병들면 아프고 아프면 죽을 것 같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걷는 똑같은 길이죠. 우리가 살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가장 결정적인 하나는 뭐냐면 다른 재료로 삽니다. 뭘로 삽니까? 우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유익이 많은데 범사에 많은데 가장 큰 유익이 뭐냐? 로마서 3장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냐면 원래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겨놓으셨어. 뭘 맡겼어요? 말씀을 맡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보통 사람들하고 완전히 길을 다르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진화론의 대가죠. 지금 은퇴하신 그 이화여자대학교의 최재천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유튜브를 합니다. 한 50만 구독자를 갖고 있어요. 아마존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원래 서울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서울대에서 자기 꿈을 펼치기가 좀 어렵다 해갖고 이대에서 스카우트해서 글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에 대해서는 아주 신봉하는 분이고 하버드에서 세계적인 진화론자한테 배웠어요.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근데 윌슨이라는 분이 통섭이라는 개념을 세계에 유행시킨 분입니다. 개미학 박사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화론자고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일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있는데, 도킨스하고 정말 친한 찐친이에요. 도킨스의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많죠. 이기적 유전자니 아니면 만들어진 신이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가끔 도킨스가 우리나라에 오죠. 근데 최재천 교수가 부인은요, 사모님은 여기 경동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사모님은 또 지독하게 또 신앙이 깊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일 아침이면은 사모님이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 앞에다 내려다 놓고 본인은 커피 한 잔 드시고 사모님 교회 끝나면 이제 모시고 오신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도 신앙을 갖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킨스하고 대판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도킨스하고 대판 이제 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도킨스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거 다 쓰레기 같은 짓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나는 생각이 다르다.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나는 비록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옆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틀림없이 망해서 무너지거나 죽거나 심지어 자살하거나 아니면은 틀림없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못 일어나올 좌절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인데 조금 있다 가서 보면은 찬송 부르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 가면은 다 무너져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일어서서 그 인생을 다시 살고 있더라. 이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화론적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안 믿어지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킨스가 너 미쳤냐고 얘기해요.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얘기하냐? 진화론을 믿는다는 과학자가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고 들은 걸 어떡하냐가 몇 년 동안 봐도 그건 틀림없는 것 같다고. 부인 따라서 교회 쫓아가서 옆에 있다가 교회 옆에 있다가 와도 은혜를 받는 거야.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은혜의 공간이고 은혜의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발을 들여놓게 하실 때는 이미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교회는 발만 들여놔도 은혜가 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놀아도 교회에 와서 놀고,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갖다 좀 할 때가 있습니다. 놀아도 교회에 와서 놀고 교회 언저리라도 그림자를 보고 간 사람은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
방금 최재천 교수 그분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고백을 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는 그 힘을 그분은 아무리 뭐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고 뭐 서울대에서 교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모른다는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능력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적과 능력의 약속으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플 수 있고요, 병들 수 있고 때로는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도 떨어질 수 있고요, 하던 사업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막힐 때도 있고 실체말로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7번 망해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야 의인이라 하리라. 잠언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성도들은 세상의 빵과 세상의 공기를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사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 받은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길을 갈 때 길은 사도 바울이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막히면은 카페트 깔아주고요, 뚫어주고 길을 가면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이 사도행전으로 보면 27장까지 얘기했어요. 왜? 배가 가다가 난파를 당한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276명을 태우고 가는 배니까 작은 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지도 않게 난파를 당했는데 그 난파당한 그 공간 얼마나 힘든 곳이었을 것이고 태풍이 불었고 폭풍이 엎어쳤기 때문에 낮에 구름이 안 보일 정도로, 밤에 별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둡고 깜깜한 그곳을 지날 때에 그때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더 깊어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장과 선주를 의지하면서 길을 갔는데 이제는 사방이 막히니까 바울의 입만 쳐다봅니다. 저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하실까? 이걸 이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 파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저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저 사람들을 얻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 28장은 그 바울이 결국에 천신만고 끝에 섬으로 올라와 갖고 목숨을 건졌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 멜리데라는 섬이 이 옛날 성경에는 이제 토인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2절에 원주민들이 거기 옹기종기 사는 사람들이죠. 이 토인이나 원주민을 우리가 무슨 영화에 보면은 아프리카 추장 뭐 이런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리스의 촌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에 말하자면은 섬에 사는 이제 그냥 보통 헬라 문화에서 사는 촌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 일단을 갖다가 이제 그 영접하고 도와주는데 거의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불 속에서 뱀이 그냥 탁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죠. 독사가 나와서 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사상에 비추어서 저 사람이 틀림없이 죄를 지었는데 물에서는 살아나왔지만은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그냥 용서치 않고 벌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뭐야 이거 하고 툭 털어버리죠. 털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거기에 있었던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면서 오히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의 길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다 얻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8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보는 거는 고난이 있어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볼 때 고난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는가 그것을 이제 얘기하기가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땐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질문하시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꺾이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사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욥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와갖고 쟤는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욥의 고백은 이것이었죠. 내가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니 내가 이것을 지나면 어떻게 된다?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자, 그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 사람 무슨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저가 앞을 못 본다는 것만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약속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고생하냐를 물을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내려가시고 또 마음대로 어떤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펼쳐 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할 일만 하십시오.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나머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드린 말씀처럼 사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길을 다 깔아놓으십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일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는데 제가 주저주저 하다가 거기까지 못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쟤는 원래 성격이 조금 돌다리도 두들기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건 그대로 알면서도 쓰시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기 전에 먼저 나가서 사고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쟤는 원래 성격이 저런 아이야.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딱딱 맞춰가는 건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안에서 그 그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맞춰가는 것처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이 멜리데라는 섬에 몇 달 동안 머무냐면 3달 동안 머물러 꽤 오래 있습니다. 이 3달 동안 이제 있은 다음에 배를 하나 얻어 타고 겨울을 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는데 로마로 이제 겨우 향하게 됩니다. 근데 참 독특한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 배의 11절을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 말씀을 왜 썼을까? 라고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었다. 수라구사가 이제 우리 보통 시라큐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런 이제 지역이죠. 자, 배를 하나 큰 배를 얻어 타고 가는데 그 배에 이물이라고 그러죠. 대가리. 그 앞부분에 보면은 막 조각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뭐 거북선 아니고. 근데 여기에 뭐를 새겨놨냐면 디오스구로라는 것을 이제 새겨놨는데 디오스구로가 뭐냐면 제우스, 그리스 사람들이 믿던 신화 제우스 신화에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디오스구로라고 있습니다. 카스토르와 폴록스라고 하는 이제 그 신이 있는데 이 두 신을 갖다 여기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이 쌍둥이를 갖다가 배에다 새겨놨던 걸 갖다가 사도 바울의 이 그 행적을 얘기하는 이제 사도행전에 왜 적어놨을까? 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이 쌍둥이 조각이 뱃사람들의 수호신이라서 배를 지켜준다라고 믿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배에 이것을 새겨놓고 이 배를 타고 가니까 우리 배는 안전할 거야. 이런 배에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뱃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운명을 제우스의 아들 신들이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우상으로 새겼지만 실제로 이 배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갖다가 전면에 세우고 이렇게 이름을 달고 있으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를 다니면 회사가 나를 지켜주겠지. 보험을 달고 있으면 보험이 지켜주겠지. 유명한 사람을 달고 있으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도구는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정말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고 있기 때문이지 그 껍데기에다가 우상의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길을 갈 때에 이 사도 바울의 길을 지켜주시는 것은 로마 사람들도 아니었고 로마 군대도 아니었고 로마의 능숙한 선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배도 아니었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배에 새겨놓은 우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대로 너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내가 다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있을 때 이 약속이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동일한 약속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간판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자 하는 한 세상에 누구도 모르는 평안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길이 막힐 때에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에도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닫으실 때가 있고요. 내가 이 나머지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서 전해라. 듣기는 들어도 듣는 사람도 있고 눈이 감겨져서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는 바울은 바울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냐 닫을 것이냐 그걸 우리는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믿는 그대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닫고 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바울은 바울이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 사실은 뿌리고 지나가고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냥 여기서 툭 치고 말씀을 갖다가 그냥 씨처럼 뿌리고 지나갔는데 한 바퀴 싹 돌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막 세우시고 여기에서 한 사람을 갖다 딱 도와주고 이렇게 싹 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한 사람을 세워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갖다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그냥 그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면은 그걸로 끝. 제가 가끔 가다가 되게 감명받은 것처럼 많이 이제 생각이 들어서 여러 사람들 권면할 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한 20년 전에 지나가다가 생각지도 않게 어린아이한테 권면을 한마디 했는데 20년 뒤에 그냥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너 참 커가지고 피아노를 잘 치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20년 뒤에 이제 보니까는 진짜로 피아노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저는 축복의 말의 권능이라고 보여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말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이 우리의 말을 생각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잘못된 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거꾸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의 권세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생각지도 않게 우리는 그냥 요렇게 뿌리고 지나갔는데 한 바퀴 싹 돌고 나서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께서 키우신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서로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복된 말씀을 전하는 복된 말씀을 선포하는 말의 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먼저 해주시고 친구들에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말의 권세가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바울은 여러 이제 일들을 통하여 단지 뿌립니다. 전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감옥에 가고 갇히러 간 건데 맨 마지막에 말씀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2년을 갔다가 이렇게 머무르는 바울의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때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은 딴 거 안 합니다. 하나님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전하고, 그걸로 바울은 할 일을 다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바울의 이 열매가 어디까지 오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고 이 모든 열매가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의 열매가 2000년 지나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여기에서 시작돼서 여러분들 자손 만대에, 여러분들에게 속한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이 나라가 복되고 이 나라가 쓰임받고 또 세계의 만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받는 귀한 일들이 이어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길들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길들을 인도하시고 또 열어가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고난이 와도 그 일도 하나님께 복된 길이요, 때로는 길이 막힌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 복된 일이요, 단지 믿음의 사람들은 주신 일들을 하고 주신 일들을 선포하고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주님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